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던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리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는 이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화요 교리 묵상을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그 멘토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우리 그 정준모 목사님께서 참 이 시대의 이 교리 공부가 굉장히 소홀해지고 있는 그런 때에 굉장히 좋은 그 공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화로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이데올로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이유가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교리의 부실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교리를 마치 쾌쾌 묵은 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교리를 듣고 여러분의 것들로 꼭 만드셨어요. 어떤 이단 사상에도 여러분의 지성이나 여러분의 영성에 그 데미지가 있지 않도록 건강한 지성, 건강한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 그랬는데 우리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유효한 부르심은요,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첫째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구원의 예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부르심 앞에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를 때에 외적인 방편과 그리고 내적인 방편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외적 방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외적인 방편으로는 사실은 부패한 우리 인간이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께서 부패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중립적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얀 백지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지에다가 무엇을 그리느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사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새카매요. 어둠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서 태어나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안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글쎄요, 좀 너무 극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요, 지옥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은요, 문제는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비참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반응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반성하지도 못하는데 뭐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를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효과적인 이 유효한 부르심은 세 번째로는 결국은
마음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름대로 들은 소식을 조합해서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주님이 사람들을 많이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부르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어떤 피라는 말이잖아요. 육신과 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직역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혈육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을 말해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으로는, 죄의 본성으로는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거듭나지 못한 이 분별력은요,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의 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주를 믿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또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요 자신의 회심을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를 결국은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의 내용들과 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만은 그걸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담의 타락과 부패가 인간에게 유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의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르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칼빈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도 좀 짬뽕 같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며 성령의 은혜의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좀 애매모호한
주장을 하면서요. 특히 이 완전히 타락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칼빈이 나옵니다만은 이 칼빈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은혜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결정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또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펠라기우스와 이 아르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19세기의 미국 부흥사 찰스 피니와 같은 사람이고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있죠.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개신교 목사, 잘 알 거예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런 펠라기우스 그리고 또 아르메니우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개신교 교파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이런 교파들이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전혀 반대한 사람이 세 번째 프랑스 신학자 칼빈이,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복음을 믿을 만한 능력을 상실한 전적 타락한 상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선택 여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속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용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 얻은 성도의 구원은 그래서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도 보전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주장이요, 이 칼빈의 주장은요, 그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을 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주장하는 사상과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 교파가 대부분의 장로교이긴 하죠. 자, 아무튼요, 바울은요, 우리의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사실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칼빈의 주장과 같아요. 아니, 칼빈이 이 바울의 주장을 따르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탄을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회심한 후에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여행 때죠,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 그 부르심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바른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 차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게 될 때에 성령께서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그런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달라요. 하지만 이 땅에서 받을 어떤 축복이나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혹은 어떤 선물을 통해서 또 인간 관계 때문에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그것도 아니면 취미생활 등에서 취미생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 달라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무슨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뭐 중요하냐? 부활이 뭔 중요하냐? 지금 즐겁고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주장들을 해요. 그런 사람은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구원에 초청된 사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에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눈에서 볼 때 분명히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변명으로 복음을 자꾸 거부하고 뭔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뭔가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신앙 있는 척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의 소명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신 분들,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이 적용된 결과예요.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 주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믿음의 여행,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쾌락과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 때문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주님 감사함으로 받고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천성을 향하여 부르심의 뜻대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주님,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